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11월 10일이에요. 11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서머타임 끝난 것에 대한 후유증도 좀 사라지셨을 테고요. 날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자동차 유리 긁어야 돼. 이렇게. 제가 사는 집에 뒷뜰이 있어요. 뭐 뜰이라고는 작지만 숲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폭풍에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그중에 이제 큰 놈이 하나가 넘어졌더라고요. 한쪽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보면 저희 집이 레이스 렌치라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보면 뒷뜰이 보이면서 뒷숲이 보이면서 나무 쓰러진 게 보여요. 아,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두 주간을 그냥 지나보내었습니다. 아유, 저거 치워야 하는데, 저거 치워야 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일단은요, 귀찮고요. 또한 나무 치우는 일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가지 다 쳐내야 되고 나무가 통이 많아 찾습니까? 그걸 또 체인소로 다 잘라야 하고 자르지 않고 통째로는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웬만하게 잘라서 그걸 하나씩 옮겨야 되고 이게 아주 허리가 휘청거리는 중노동입니다. 재한 씨 말처럼 노동과 운동은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그 쓰러진 나무가 싹 치워져 있는 거예요. 와, 다 치워졌네? 언제 다 치웠지? 누가 다 치웠지? 좋아했습니다. 혹시 제 옆집 사는 그 팀이 와서 치워줬나? 아니면 여기 윌링턴 피자 주방장으로 있는 리치가 와서 치워줬나 하고, 와, 다 치웠다. 깨고 보니까 꿈이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체인소를 들고 밖에 나가서 다 치웠습니다. 에구구구구구 허리야 팔이야 다리야 그러면서 말이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토머스 모어가 출간한 책에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릭,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요, 위와 토포스를 합성한 말이에요. 위라고 하는 말은 not이라는 뜻이고요. 토포스는 plac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 no place, 없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 되죠. 하지만 모어의 기본 작품의 생각은 위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쓸 때의 생각은 위가 아니라 위에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우토푸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예우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에서 위는 not이고 예우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머스 모어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유토피아, 그래서 no place가 아니라 good place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아마도 이런 곳은 없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우토피아가 아니라 위토피아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토피아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퀄리티예요. 경제, 행정, 그리고 공정, 정의 이런 것에 대한 평등이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이 출간된 것이 1516년이에요. 그 말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에 한 해 앞서서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 캐톨릭의 권위가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지배하던 세상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장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천국, 즉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인데요. 이랬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다른 사본들이 있어요. 다른 사본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의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의 선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사람들이 폭력으로 또는 점령하고 유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건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첫 번째 행적에서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해요. 시험이 끝난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첫 번째로 딱 읽었다라고 하는 예언서의 이사야 글귀가 이겁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이 너희가 지금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데요. 노태우 정권 때예요.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하십니다. 문익환 목사님께서 북한에 가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통일은 다 됐어. 통일은 이미 되었습니다. 다만 남과 북의 민중들이 그 통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정의가 없어서, 평등이 없어서, 자유가 없어서, 평화와 사랑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 아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들, 재물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 사회 이념이나 또는 통념, 갈등으로 포로된 자들, 차별과 갑질에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 이미 해방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이웃을 볼 수 없는 눈, 힘으로 가려진 눈, 또는 돈으로 가려지고 관습으로 가려진 눈, 그 눈이 이미 뜨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미 풀려났다는 것이고, 불평등과 불공정, 불의와 차별, 갈등과 분쟁으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이미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지금 이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미 이루어졌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다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찾지도 못하는, 아니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와 아집과 외면으로 인해서 이미 이곳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어. 계속해서 오고 있어. 다만 애써 힘쓰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통일은 됐어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와 정의, 공평의 사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일도, 민주주의도,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평등한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고 차지하기 위해서 애써 힘쓰며 그 나라를, 그 세상을 위에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그렇습니다. 이미 밥상 위에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써 힘쓰지 않기에 그저 이렇게 누워서 입 벌리고 누가 떠먹여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중한 밥상들이 차려져 있었습니까? 상차림이 있었다는 거죠. 해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친일, 반민족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밥상에 차려져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힘썼는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썼더라면 김재규의 11.6 거사,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박근혜 탄핵과 민주정부 수립, 건국 100주년, 줄기차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이라고 하는 그 밥상을 우리가 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예수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말처럼 애써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늘나라, 국가개혁을 잃게 되고 말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유토피아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토피아의 기본 관심은 에우토피아였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 그런 세상이 오겠어? 에이 아니야. 어디 그런 곳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에우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바꿔놓았듯이
언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겠어? 어떻게 포로된 자들이 해방될 수 있겠어?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억울한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 그건 안 돼. 라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게, 찾지도 못하게, 가지지도 못하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겠어라고 포기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박해당하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면서 비난을 받고 때로는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니야,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들이 이미 보았던 그 세상, 그 유토피아,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애써 힘쓰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나무를 치웠습니다. 자르고 옮기고 허리가 휘청휘청거리고 팔이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무릎이 흔들흔들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소리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지만 애써 힘쓴 덕에 나무는 다 치울 수 있었어요. 그 말은요, 애써 힘쓰지 않았다면 뒷숲의 나무는 치워지지 않고 뒷숲의 나무가 치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꿈속에서나 본 그런 환상밖에는 안 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고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하다못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무언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칭찬받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장난감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그것이 적폐청산이든 국가개혁이든 그것이 통일이든 그것이 입고 싶은 겨울 자켓이든 그것이 갖고 싶은 냄비와 접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애써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한 것, 우리의 조국을 위한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이미 통일을 보았고 국가개혁과 적폐청산을 보았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애써 힘쓰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써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